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하고 창세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제가 지난 주간에는 올바른 신앙의 목표와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목적하셨고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하게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사람을 위하여 창세전에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 그러면 창세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와 뜻을 가지셨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말해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부터 하잖아요.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설계대로 집을 건축하는 일을 하죠. 시공을 해요. 그리고 뭐 연극이나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먼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대로 실제적으로 이제 연극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생각나는 대로 무질서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천지 창조의 중심은 바로 창세전에 목적하신 사람이 천지 창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먼저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사람은 무슨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자, 음식을 만드는 것은 먹기 위해서 만들어요. 의자를 만드는 것은 편안히 앉기 위해서 만들어요. 마이크를 만드는 것은 음성을 확대해서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이게 무슨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거를 되게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면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이 형상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주민등록증을 만든다거나 뭐 자동차 면허증을 만들려고 그럴 때 거기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증명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실제인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얼굴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사진은 효용가치가 없어요.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뭐 그런 이제 단서가 붙잖아요. 그래야 내 모습 그대로를 증명사진에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갑은 손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보면 아, 저거는 손을 끼우기 위한 것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모든 성품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갑은 모양은 손 모양 그대로이기 때문에 외적인 모양은 같아요. 또 증명사진은 내 얼굴 모습 그대로를 딴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격을 가진 실제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손이 장갑 속에 들어가야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도 같이 움직여서 손의 실제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땅에 표현하고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뭐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쭉 보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식물의 생명부터 지으셨어요. 그건 가장 낮은 차원의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의 생명, 그 다음에 조류, 나는 생명, 그 다음에 동물의 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생명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생명체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만족하셨어. 그러면 다른 모든 동물들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다른 동물들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3장에도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됐을 때 창조된 것으로서 완성된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의 본성이 다 주어졌어요. 다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처지를 다 다르게 마련해 주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나무 풀은 흙에서 살고. 그런데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넣어주신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것으로 완성된 거야.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만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사람으로 완전하게 지었는데 완성된 존재는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좋으셨어. 근데 이 사람은 뭐는 아니라고요? 완성된 존재는 아니야.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모든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은 거야. 모든 금은 보화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돼. 담겨져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이 땅에 물질계에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영체고 육체가 없어요. 물질계에 표현되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어. 하나님께서도 영이시고 생명이시지만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실 수 있는 기능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육체는 있지만은 영계의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영계를 알 수 있는 영이 없어. 근데 하나님도 천사도 그 다음에 동물들도 하나씩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또 천사들은 물질계에 표현될 수 있는 육체가 없고 동물들은 영계를 접촉할 수 있고 영계를 알 수 있는 영이 없고 근데 사람은 영육 합일체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가 바로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빚은 이 땅에 표현되고 접촉할 수 있는 육체와 영이 연합될 때 거기서 만들어진 게 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걸 볼 때 되게 그 기능이 뭐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와 같이 만드신 것을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예정하신 뜻은 뭐죠? 예수님과 같은 많은 온전한 아들들을 얻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땅에 온전히 표현하고 나타내는 이 일을 사람들이 감당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살아 나타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고 동물들이고 생명체들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에는 두 가지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환하게 비추는 빛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따뜻하게 하는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과 빛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태양을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화초를 이제 얼어 죽지 말라고 집에다 들여놓거든요. 그러면 창가에 이렇게 있으면 그 화초가 이렇게 이제 늘어지는 화초들인데도 전부 다 그게 얼마 동안 지나면은 태양으로 다 향해. 이쪽으로 늘어져 있을 것이 거꾸로 이쪽으로 향한다고. 이게 가끔씩 가다 돌려놔야 이게 정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태양빛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태양빛을 다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본성이 사랑이셔. 하나님은 표현의 본성이 빛이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모든 식물들이 태양빛을 좋아하는 거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사람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존재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시지만은 눈에 볼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성품들을 이 땅에 표현하고 딴 존재들에게 공급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육 합일체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하여 사실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지혜 지식과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고 표현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이런 목적으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비참하고 가장 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만족이 되도록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해방을 얻게 하시고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해방을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새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위치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7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서 여태까지 주님을 믿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지옥 가지 않고 어디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거밖에 배운 게 없었어.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믿는 사람만이 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병든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신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 받는다는 거. 네. 이제 그 정도밖에는 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그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신 것은 이제는 우리를 누구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창세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원하셔서 목적하고 계획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셔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그리고 주님이 은혜의 생명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100% 주의 은혜로 되어진 거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끔 하시는 데까지는 그건 100%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갈 염려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도 편안히 잘 살아야 되니까 복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그 공로를 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주의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영적으로 특별한 복을 좀 많이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욕심이 커가지고 많이 노력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배우러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그거 가치가 없어요. 이거 깨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목적하고 예정하신 것, 우리를 또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표현되고 그분이 일을 하셔야 내가 아니고 그분이 살아 나타나는 거고 표현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목적하신 거, 우리 그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 목적과 절차를 분명히 알아야 돼. 절차를 목적으로 알면 안 된다고 말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게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다는 거야. 응? 구원받았으면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주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사랑이고 빛이시여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기뻐하는 뜻,
그거를 100%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누리고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셨어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목적하고 기획하셨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과제라고 말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정말 내 갈망이 되고 목적이 되고 주님의 그 원하는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없어. 그리고는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졌던 옛사람 나, 거기에도 나름대로 모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기뻐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내가 목적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바 뜻을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거 이루어달라고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섬기고 중심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이 결정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악이야.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거는 전부 다 불이고 악이고 그건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과 같이 내가 기준이 됐어. 나 보기에 좋으면 선이고 내가 기준이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거 다 잘못된 거고 악이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사회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다 자기 본이 자기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나에게 맞추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존재하라는 거야.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이게 타락한 본성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하여 살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나를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표현하고 나타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거기 이제 축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표현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살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 수가 있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신앙의 본은 바울 사도가 본여야 된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지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냐. 그리고 아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살기가 쉬워.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많이 고생도 많이 했고 충성도 많이 했고 희생도 많이 했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한 거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셨고 일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 바울 사도의 삶과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갈망하시고 뜻하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옛사람 나보니 나중심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걸 철저히 부인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옛사람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실 수가 있고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중심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무엇을 이루려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갈망과 목적이 우리의 간절한 갈망과 목적이 안 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집중되어서 세상과 육을 따라 살게 되느냐. 그리고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 먹고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공급하고 충족하게 채워야 돼. 고난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 나누는데 들여봐도 먹을 거 입을 거 준비 안 해도 먹이고 입히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내가 살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고 불의와악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의와 빛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이 이게 바로 잡아야 돼. 이 신앙의 목표가 바로 돼야 된다고. 근데 이 부분이 이론적인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 다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사랑의 본성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내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게 돼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고. 이게 사랑의 본성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 바쳐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로로 살아, 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도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뛰어나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이거보다도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더 원하시는 것,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내 중심이 여기에 가 있게 돼 있어요. 내 중심이 여기에 가 있지 아니하고 돈에 가 있고 나 스스로 나 사랑하는 데가 있고 쾌락 사랑하는 데가 있고, 예? 주님 아닌 다른 것에게 내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하는 거는 주님을 멀리하는 거고 바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이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옛사람 내가 있고 거듭난 새 생명이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실 수 있게 되겠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진리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8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진리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냐, 요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